삶의 도움이시기 주의
주
덕분에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존중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랑 가운데에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온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시는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불구하게 건의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기 주소에서 또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상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건축물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며 온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라 주옵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나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주의 낙일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 주님의 존존으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매 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세상 온갖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지은 죄로 불안과 염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기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후덥지근한 여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지도 이제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일상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속히 늘고 있는 이때에 조국의 조국 교회와 수많은 교우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을 돌보고 위로하사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세워 주옵시며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과 백신 접종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과 스태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의 중단과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조국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우들이 혼란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이런 와중에서도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럴수록 더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듯이 계절은 제각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찾아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오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많은 청년들이 밀림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전투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일진데 다시금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그들도 제각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있으면 일본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올림픽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시작되어지는데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어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수많은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위기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아직까지 아버지는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들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주의 교회를 돌보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중직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순서들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자가 부르는가 그가 등자의 수는 어떤 사람을 이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증하지 말라. 이 주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한국에서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세상은 환경은 뒤숭숭하고 염려할 것도 많고 날씨는 굳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내일부터 그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를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그 3.5단계 때 우리가 그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렸는데 그때하고 조치가 같더라고요. 여기만 조금 어떻게 더 해라.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자가 이제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제 안 한 사람, 나이가 아직 안 됐거나 또는 뭐 안 한 사람들은 좀 복잡해졌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하면 이제 되는 단계가 약간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3.5단계인데 지금 4단계예요. 근데 그 전처럼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1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1부 예배 오시면 되고, 지난번에 2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2부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직자 권사님들 위주로 좀 일찍 나오셔서 좀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또 2부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질문은 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식사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밥을 안 먹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한 2주는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사러 갈 수도 없고, 국가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늘 드리니까 모르겠지만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오래도록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마음부터 다 무너져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현대 산업 가운데에서,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섹스죠.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돈, 경제, 모니,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성과 돈,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가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섹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창녀촌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이 산업의 어떤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동서북음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런 그 성적인 산업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공식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인 것은 수원역 부근에도 이제 그런 그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은하수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싹 정돈하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곳을 새로운 그런 그 마을로 만들겠다. 수원시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질지 어디 다른 데 자리를 잡을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그러셨어요. 동서북음 모든 사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가 더 쉽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한마디로 금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심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창기가 번 돈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 가증하다. 그래서 그 개 같은 자의 소득이 이게 뭔지 이게 뭐 딱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우리가 복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다 헛것이고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이나 이런 물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정을 당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랬고 여기 보니까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은 서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믿음으로 드리고 하지만 전부 다 서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서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는 약속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 없죠. 가까울수록 나하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디서 만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빨리 얼마 좀 보내줘라든지 모든 약속이 있어요. 거래 또는 대화, 이 전부가 뭉뚱그려서 서원입니다. 약속, 거래, 대화, 대화도요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 결코 서원할 수 없다. 하나님과 약속이 없고 하나님과 전혀 거래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다. 같이 사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약속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죠. 네.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요. 그런데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한번 따라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 최악의 주인이다. 예. 나한테 최고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종을 거느려도 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악의 주인을 만났다. 그러면 인생 고달파지죠. 그래서 돈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막강합니다. 이 돈을 우리가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현대사회를 살면서 돈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돼요. 네. 적당히 해야 됩니다. 무관심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고 적당히 해야 돼요. 돈은 힘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비전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요 돈이 많다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예.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돈은 그냥 어떤 것을 구입하는 능력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이거 얼마짜리냐? 그래서 이게 비싸다고 하면은 와 좋은가 보다. 싸다고 하면 이제 별로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물건이나 관계의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예, 돈이 최고의 가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요. 나누어서 드리다가 또 화면으로 드리다가 같이 예배하니까 참 좋은데, 그리고 더 풀리길 기다렸더니 이제 그렇지 않아서 좀 이제 조바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예배를 나누어서 또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마지막 예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하찮게 생각을 하고 흔하게 생각을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만한 가치, 귀중함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4단계 거리두기 그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우리가 몸으로 일을 해서 근무를 해서 이제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소득 말고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돈이나 어떤 부동산이 일을 하는, 부동산, 자산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이라든지 뭐 또 은행에 놓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투자를 해서 뭐 이런 것을 자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정당한 만큼 자본소득도 정당합니다. 부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만이 아니라 식물의 이자, 예를 들어서 봄에 쌀한가마니를 빌려주면요, 옛날에 가을에 쌀한가마니를 더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2가마를 받았어요. 네, 식물의 이자죠. 또한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네, 뭐 그렇게 치면은 집세를 받는 것도 이자예요. 그런데 형제에게는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그리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이나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꿔줘라. 식물의 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꿔줘라. 그리고 원금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런데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돈의 가치, 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돈에 어떤 때에는 자존심을 숙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요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네. 돈 때문에 심지어 믿음을 팔아먹기도 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을 하면서도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 돈의 어떤 위력, 돈의 그 위험 앞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 그게 뭐냐?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지나가는 얘기지만 작년에 그 배구 여자 배구 그 대회에서 GS 칼텍스가 우승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선수가 이소영 선수, 주장했던 이소영 선수입니다. 근데 이소영 선수가 담배인삼공사, 대전 담배인삼공사로 이적을 했어요. 이게 팀을 옮겼습니다. 왜 옮겼느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승을 하고 우승팀 인터뷰를 하는데 이소영 선수가 FA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팀에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을 잘하는 선수 돈을 더 받고 이제 다른 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딱 이소영 선수가 이제 작년에 끝나고 올해 끝나고 FA가 된 거예요. 그래서 FA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팀에서 이제 그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면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면 옮기겠느냐 그랬더니 이수영 선수가 딱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팀에 대한 우리 같이 뛴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옮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나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진행한 그 아나운서가 바로 뭐라고 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누가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걸로 가야지. 그게 당신의 가치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옮겼더라고. 왜냐면 여기서는 뭐 한 3, 4억 준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6억 준다 그러니까 그 옮겼더라. 여러분 1년에 2억을 더 준다는데 그러면 거의 한 달에 2천만 원 뭐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했다. 우리가 뭔 중요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선수가 뭐 일생 동안 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 하는데 좋은 대우를 한다고 하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모든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잘했다. 가치를 알아주는 것은 GS 칼텍스가 안 알아준다는 건 아니지만 셀러리 캡이라고 이제 한 팀에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GS 칼텍스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주는 거예요. 담배인상공사는 또 그럴 수 있는 좀 아직 여력이 있고 그래서 갔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더니 어기고 갔어요. 그 아나운서 얘기가 아마 굉장히 크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오직 돈을 목표로 해서 살면 그런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오히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오직 돈을 사랑하며 가는 사람은 돈은 최악의 주인이라고 했죠. 오히려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냐?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껏 쓰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참 행복한 사람이 돼요. 인생의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든든함, 다른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함부로 안 하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못돼 먹었는데 돈이 있어서 함부로 못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믿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보여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돈은 내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다른 가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보여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서 나한테 이것을 주셨는지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 가지 악의 뿌리이다 그랬어요. 네. 모든 악의 뿌리, 돈을 사랑하면 눈이 감겨요. 어두워집니다.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가난한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할 뿐이지 우리 삶의 최고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과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쓸 수 있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럼 손해죠. 이방인에게 꿔주면, 타국인에게 꿔주면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데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이거 손해네, 이건 손해보는 장사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자가 만약에 이자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셔서 또는 좋은 일이 있게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을 더 벌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수억, 수십억을 그냥 하나님이 내게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비록 한 달에 10만 원은 못 받았어요. 그건 내가 포기했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형제가 궁에서 무슨 급한 일을 꺼내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서 안 꿔줘요. 없다 그러고. 왜 이자를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손해고 받자니 말씀에 걸리고 아예 안 꿔줘요. 이것은요 꿔주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최고다 그러면은 그렇게 머리를 써요.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형제에게 꾸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꿇어가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주겠다. 내가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꿔줬는데 10배면 5천만 원이고요. 100배면 5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당장 해주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것이 돈으로만 가치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줄 수 있는 한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쁘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고 안고주고 그런 형제를 아주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좋은 일 좀 하라고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욕심에 물질 욕망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거 해서 못합니까? 네. 제가 이렇게 돌본다기보다 이렇게 좀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봐드리는 그런 어르신이 있잖아요. 예. 지금 87인데 그런데 어디 가든지 이분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일찍 죽으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정리정돈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옆에 있는 내가 창피해. 네. 굳이 그런 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재산이 참 수십억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이걸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죠. 다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헛되게 살면 되겠는가. 예.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살라고 애들 잘 키우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힘든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제 좀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박 이자를 주셔요. 작은 이상이 오히려 큰 투자에 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은 것, 지혜, 재능, 상황, 가족, 건강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옆에 좀 누가 힘들어하니 이렇게 좀 해라 그러는데 욕심 때문에 그거 몇 푼 더 받으려고 그거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 받지 말고 좀 급한 어려움을 좀 꺼줘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죠.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안 되는 말이죠. 인생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을 숭배해요.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계산도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만큼 필요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더 쌓고 더 쌓고 더 높이고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끝도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필요한 때까지는 하고 그 다음엔 좋은 일 하겠다.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 소중한 것들이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오히려 돈은 쫓아가면요 더 도망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했더니 돈이 오히려 쫓아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족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것이 많건 적건 간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도 없는 물질 욕심에 매여 돈의 종로로 가다가 인생을 다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항상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물질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 물질, 재능,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형제들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오히려 이자를 받은 것보다, 욕심을 부린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서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장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일단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 거리두기 4단계예요. 이때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현재대로 돌아올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시 반 1부 예배, 그리고 현행대로 2부 예배하는데, 지금 제가 공문을 보니까 2부 예배 때에는 공무원이 이제 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아크릴로 이렇게 좀 막는 것을 설치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위원들, 헌금위원, 뭐 재정, 또 방송, 기도, 특성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위원들만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제한이 없을 것 같고요. 2부 예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시 반에 드리는 일부 예배에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도 우리가 마음껏 드리고 또 2부 때에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점검을 할 때에도 이제 거기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 운동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미 권사님이 그 허리 수술을 하고 이제 하는 가운데 오늘 오셨어요. 오늘 가셨나? 저쪽에 계신데 수술하고 지금 아직 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소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격려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거리두기 4단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지침만 바뀐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밤에는 2명, 낮에는 4명, 전에는 5명이었는데 1명 줄은 것 같아요.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더 나빠졌는데 이제 우리가 정부 지침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요. 여러 군데서 우리는 괜찮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신경을 써야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건강하게 먹고 감사하면서 지내면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동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돈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